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몰라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 렙돈은 곧 한 고드란트라. 인터넷에 이것에 대한 정보가 넘치는데 그 당시 일당을 5만 원으로 보느냐 10만 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단위가 달라지는데 1고드란트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라는 것을 보고 하루 일당 6만 4천 원으로 정해서 계산을 한 것이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과부가 넣은 두 렙돈은 약 1,000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드는 의문은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는 드라크마가 얼마나 크기에 잔치를 했나 싶어 찾아보니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인데 이는 하루 품삯으로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단 하루 일당 6만 4천원으로 봤으니 여자가 찾은 돈은 이 금액인데 이걸 찾았다고 잔치를 한다? 배보다 배꼽이 커도 유분수지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깨어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것으로 결혼식 당일에 자신의 머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로 표현된 사람은 결혼을 앞둔 처녀이고 그녀는 이미 신랑이 될 사람에게 결혼 선물로 드라크마 장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돈이었던 것이죠. 결혼을 앞둔 처녀가 신랑된 사람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토록 열심히 찾았던 것이고 처녀가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안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궁금증을 풀어가며 성경을 읽다 보니 백부장, 혈루병 여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분의 소문을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찾아보니 성경에는 예수의 소문이 다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펼치고 성경에 나온 지명 간의 거리를 재고 연결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경우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녔을 것이고 가버나움에서 여리고가 실제 약 80km 거리상에 있는데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바디메오가 들은 소문의 근거지를 백부장의 부대 전출로 일한 것으로 가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소문이란 것이 여행자들에 의해 먼 곳에 사는 친인척들에 의해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야기의 시작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예비 신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이 예비 신부는 결혼 선물로 받은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찾게 되어 이를 기뻐하며 친구와 친인척을 불러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잔칫날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비 신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녀가 초대한 친척 중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불결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 남들 곁에 갈 수 없어서 숨어 지내니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없었을 것이나 친척 모임에 초대되어서야 그녀는
모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야기의 구성을 위해 잠시 백부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가버나움에 배정받아 근무를 할 때 자신의 부하가 중풍병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착한 백부장은 아픈 부하 대신에 다른 부하들과 함께 저녁에 마을 순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무슨 이유인지 부하에게 알아오라고 시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처녀가 친인척을 불러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하들과 장작불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서 마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잔치에 초대된 혈루병 여인은 친척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소문에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 정신없이 잔치집에서 먼저 빠져나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듣기만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게 될 기대와 구원에 대해 가득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혼자 수없이 중얼거리며 걸어가던 여인은 마침 백부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과 치유에 대한 기대감에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들 곁에 갈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던 백부장이 곁에 있는 것도 모른 채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며 그의 곁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은 그녀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구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날 밤 보초 근무가 지루하던 백부장은 부하들에게 그녀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놀랍게 여깁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남다르게 충실하고 명령에 잘 따르며 용맹했던 백부장은 그분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대로 돌아온 백부장은 친구와 부하들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수님의 소문을 또다시 듣게 됩니다. 듣고 또 듣다 보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내 부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부장은 어느 날 그분이 마을에 오신 것을 알고는 그분께 나아가 부하에 대한 부탁을 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를 놀랍게 여긴 예수님은 그를 높이 칭찬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우두커니 서서 무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대에 돌아와 중풍이 나은 부하를 보며 모두를 놀라고 기뻐할 때 백부장은 그분의 권세는 실제라는 것을 실감하였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날의 기억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백부장을 만나신 후 여러 마을을 다니시던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인 거라사인들의 땅에 도착하셔서 마침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고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당시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대신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내가 말씀을 예수님 대신 전하라고 당부를 하시고는 그것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백부장과 달리 외출이 쉽지 않았던 혈류병 여인은 거라사인 땅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무리에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무리를 발견하고 그녀는 사람들 몰래 용기를 내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그녀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라고 말해왔기 때문인데 접근하면서 그녀는 이 고백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이미 예수님을 만져라도 보려고 옷과 몸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 치유받았고 예수님도 몸에서 능력이 나가셨다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그냥 손을 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친척의 집에서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치유에도 적용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있던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이와 다른 치유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교회는 이러한 일에 정통하지 못합니다. 일부 성령 사역자, 치유 사역자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믿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음 구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녀가 치유를 받은 후 유대인과 부하들에게 존경받던 백부장은 부하의 중풍병이 치유된 이후에 여리고로 발령을 받고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실한 부하들을 다스리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버나움에 근무할 때 있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중풍병 걸린 부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졌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 여리고로 발령받은 백부장의 집 앞에서 동냥을 하며 살아가던 소경 바디메오는 우연히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이 이야기에 마냥 신기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는 소문만 듣고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필요했던 그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 마을 여기저기 동냥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또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길래 마을 사람들이 그분 이야기만 하실까? 그의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고 백부장의 말이 긴가 민가 싶었겠지만 이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것을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 마침내 그에게도 12의 혈류병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겠다는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성경 구절에서 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는 자, 바디메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자, 예수님이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서야 바디메오에게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고 수동적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무리 중 그 누구도 바디메오에게 먼저 다가와 내가 너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테니 그러면 너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돕고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과연 바디메오의 고함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고함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먼저 발견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를 데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고도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시키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를 바디메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상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과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게서 기사와 표적만을 구할 뿐 사랑을 전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한탄을 하셨다면 지금 만약 우리가 그분을 둘러싸고 연예인을 대하듯 단지 주님이라고 부르고만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짧은 한 편의 동화 같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입니다. 소문을 듣고 혈류병 여인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온 것처럼 특히나 우리는 누구나 듣는 사람이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 소문을 내는 자가 있으면 그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듣고 모이게 되고 변화되고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1대1로 만나 전할 수 없습니다. 들은 자가 전하고 그가 또 전하기를 반복하여 소문이 거듭될 때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이 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자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하라는 것이 꼭 사람을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사람을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 당신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구나. 나도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믿고 싶어진다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사람만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갈 때 사람과의 만남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소중히 삼고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은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과 관련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와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은 모이게 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교회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 어쩌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구름처럼 몰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끝없는 증가로 하나님 나라가 빠르게 확장되고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